오늘 말씀은 이 뿌리에 관한 것입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을 수밖에 없고 고난과 환난도 이겨내고 결국에 미래도 있는 것은 이 뿌리가 깊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복된 교회 그 이름이 참 좋습니다. 부를 때마다 좋은 이름, 우리 복된 교회. 그런데 우리 복된 교회 앞에는 또 긴 수식어 명칭이 하나 있습니다. 대한 예수교 장로회 복된 교회예요. 복된 교회를 얘기할 때, 교회를 얘기할 때 항상 그 앞에 우리나라에 있으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예수교 장로회다. 장로교 예수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의 모범이시고 우리의 모든 계시의 원천이심을 우리는 믿는 마음으로 그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왔다. 그래서 예수교 장로회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 역사를, 교회의 역사를 잠시 살펴보면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품에 안기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그리고 나서는 이 사도행전 말씀으로 12사도가 있고 또 바울과도 같은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이제 땅끝을 향해서 점점 퍼져나가죠.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믿는 사람들이 모였고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 된 교회. 그 하나 된 교회로 계속 이렇게, 물론 지역에 따라 문화에 따라 특색은 조금 있지만 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일치하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 가고 있었습니다. 313년, 주후 313년에는 콘스탄틴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죠.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시대인데 종교의 자유를 줍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해 줍니다. 핍박받고 박해받던 소수의 기독교가 이제 로마 제국의 종교로 등극하는 것입니다. 좋은 점도 있었지만 그림자도 많이 생깁니다. 약 700년 가까이 흘러서 1054년이 되면 서로마 쪽을 중심으로 로마 가톨릭, 우리 지금 가톨릭 교회라고 하는 성당, 로마 가톨릭 교회로, 또 동쪽에는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정교회가 자리를 잡고, 물론 정교회가 계속 한 교회로 있었지만 이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동서의 교회가 분열되게 됩니다. 서로마 가톨릭, 동쪽은 동방 정교회 이렇게 부르죠. 그리스에 가면 그리스 정교회 볼 수 있고, 러시아에 가면 러시아 정교회라고 부르는 이렇게 사제들이 나오고 향도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이콘, 아이콘, 성상들이 있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정교회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뿌리가 깊고 오래된 교회. 1054년에 이렇게 동방, 서방 교회로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한 500년 정도가 지나서 이 서방 교회가, 로마 카톨릭이 지배하던 이 교회가 부패하고 변질되고 타락합니다. 마르틴 루터가 그래서 1517년에 비텐베르그라고 하는 지방의 교회에 95개조의 반박문을 탁 붙입니다. 오늘 같으면 대자보처럼 조목조목 잘못된 로마 가톨릭 교회의 모습을, 특별히 이 면죄부에 대한 부분을 비판하면서 95개조 항목을 붙이죠. 이것을 도화선으로, 계기로 삼아서 종교개혁 운동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속한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이런 교파들은 그 다음에 형성되었는데 모두 다 개혁 교회의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죠. 마르틴 루터나 깔뱅, 쯔빙글리 이런 사람들이 로마 카톨릭 교황의 권위, 잘못된 교회의 관행 이런 것들을 성경만큼 중요하게 여기며 붙들고 있는 그 모습으로부터 탈바꿈해야 된다. 리폼해야 된다. 포메이션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야 한다. 그것이 리포메이션 종교 개혁 운동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한 508년이 흘렀죠? 그럼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약 600년, 500년 사이로 이 예수님 한 몸에서 나온 교회가 인간적인 여러 가지 차이로 크게 분열되거나 개혁되는 사건들이 5, 600년 주기로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교회의 현실, 우리 신앙의 현실을 보면서 종교개혁 후 한 500여 년 지난 지금 우리의 모습이 루터가 로마 카톨릭을 향해서 외쳤던 그 개혁의 목소리가 지금 그대로 하나님의 자리에 물질이, 권력이, 명예가, 인간적인 것들이 많이 자리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 교회의 모습을 볼 때 제2의 종교개혁이 도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감지할 수 있고 역사의 교훈을 거울 삼아서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한 4번에 걸쳐서 이 종교개혁에 뿌리를 둔 개혁교회의 기본이 무엇인지,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 교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이 개혁교회의 뿌리를 기본으로 돌아가자라는 주제로 하나씩 다루고자 합니다. 그 5가지 주제가 있는데요. 이것이 솔라, 라틴어로는 오직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씩 한번 한글 부분만, 우리 다 라틴어 할 수 있지만 한글 부분만 같이 한번 크게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네, 이것이 우리 개혁자들의 외침이었습니다. 우리의 뿌리입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여기서부터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직 성경으로라고 하는 이 주제에 담겨 있는 뜻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의 절대적 기준은 성경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앙과 삶의 절대적 기준은 성경이다. 그 어떤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는 이 성경, 오직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 그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기준이고 절대적 기준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분명해야 합니다. 기준이 뭘까? 기준이 참 중요한 것인데,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 일부 예배가 7시였는데 교회로부터 한 3시간 떨어진 곳에 사시는 집사님이 일부 찬양대를 하십니다. 그럼 이분은 새벽 몇 시쯤 집에서 출발해야 될까요? 네, 4시, 3시 반에는 출발해야 6시 반쯤 도착하는 거예요. 수십 년을 이렇게 먼 거리를 오면서 섬기세요. 참 대단하고 훌륭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여쭤봤어요. 집사님, 교회가 이렇게
이렇게 먼데 어떻게 그 먼 거리를 매주 오십니까? 그것도 찬양대 하면서 힘들지 않으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분의 대답이 놀랍습니다. 교회가 먼 게 아니라 저희 집이 먼 거죠. 저희 집이 멀리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 교회가 이분에게는 기준인 거죠. 교회에서 조금만 한 30분 거리에 광명, 시흥, 구로, 목동, 화곡동 이사를 가시면 교회가 너무 멀어요 이러고 근처의 교회를 가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해가 충분히 되지만 또 좋은 교회 근처에 가셔서 신앙생활 가까운 데서 하시면 좋다. 이렇게 이해도 되지만 분명한 차이는 이 전자의 분은 교회가 내 삶의 기준이다. 하나님이 기준으로 볼 때 우리 집이 먼 것이다. 두 번째 분은 내 집이 기준인 거죠. 내 집이 기준으로 볼 땐 하나님의 집, 교회가 너무 멀다. 여러분, 이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의 차이는 이분의 신앙생활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동과 선택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준을 두고, 그것도 이리저리 바뀌는 상대적 기준이 아니라 절대적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개혁교회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군대에 가면 제일 먼저 제식 훈련을 배우잖아요. 가고 서고 방향 전환하고 대열이 흐트러짐 없이 정리하려면 먼저 기준을 외치게 합니다. 앞에서 부대장이 누구를 지목하면서 기준하면 이 기준 된 사람은 기준하고 막 움직이면 될까요? 안 돼요. 그 자리에 딱 서 있어야 돼요.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 자리에 딱 기준은 흔들리지 않고 서 있어야죠. 그러면 삼열종대로 헤쳐모여, 오열횡대로 헤쳐모여 이 기준을 중심으로 대열이 착착착 갖춰져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기준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기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상황입니까? 내 감정입니까? 나의 일부의 경험입니까? 우리는 깊이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기준이 없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지요. 무질서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furry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어요? furry. 이 fur라는 말은 털이라는 영어 단어인데 털이 복슬복슬한 이런 뜻이에요. 털 복슬복슬한 것은 동물이죠. 개나 고양이 같은. 그런데 사람이 나는 개다. 예전에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동물을 사람에 빗대어 의인화해서 표현하는 거 있죠. 문학 작품 같은데 영화 같은데 나타나죠. 그런데 현실입니다. 세계 곳곳에 나는 동물이다 스스로 생각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개기 때문에 이제 말을 하지 않고 왈왈, 멍멍 이러고 살겠다는 겁니다. 하여튼 이런저런 이유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미국에선 심지어 미국은 이미 기준이 흔들리고 무너져 버렸죠. 동성애가 하나님 보시기에 싫어하시는 일이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자신이 스스로 성 정체성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준이 되어 그것을 결정할 수 있다고 법제화시켜버린 겁니다. 기준이 이렇게 흔들려 버리니 이제 사람이 나는 이런 동물이다 하는 것도 허용해 줘야 된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상황이 이제 우리의 현실의 삶에 점점 들어오고 있는 세계입니다. 교회는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절대적 기준은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를 지키려면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만 하죠. 세상이 혼탁하고 무질서한 이 사사시대와 같은 세상을 보면서 그때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느니라, 사사시대의 모습 아닙니까? 기준이 다 각자가 되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기준이 나 스스로가 되니까 무질서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똑같은 이런 현실 가운데 교회가 기준을 목소리 높게 외치며 여기 우리의 생활과 삶의 진정한 복된 길이 있노라고 성경 말씀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신앙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과 삶의 기준을 성경으로 믿고 고백하는 것, 개혁교회 첫 번째 돌아가야 될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면서 우리 마음에 다시 다짐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삶, 나의 신앙의 유일하고 절대적 기준은 성경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오직 성경으로에 담겨 있는 뜻은 이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앙과 행위의 최종 권위는 오직 성경이다. 예. 권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역사상 오랫동안 이 권위가 어디서부터 오는가라는 논쟁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권위,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언제 권위를 느끼고 경험하십니까? 병원에 가셨어요. 내가 어디 몸이 아픈데 어디가 안 좋은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러면 권위 있는, 지식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전문성을 갖춘 그 의사 선생님이 권위가 있다고 여길 때 그분의 처방, 그분의 진단을 신뢰하게 되죠. 그분이 권위가 있다고 생각할수록 환자는 절대적으로 그 진단을 따르고 순종할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나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죠. 권위입니다. 그런데 만일 여러분이 가셔서 영이 의사를 못 믿겠어요. 이분한테 권위를 줄 수 없어요. 그럼 그 말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믿음 생활에 권위는 어디서부터 오는가? 종교개혁자들이 외친 것은 우리의 최종 권위, 가장 높은 권위는 어디에 있다? 성경에 있다고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권위의 원천을 이야기할 때 이 그림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대대적으로 성경의 권위가 있죠. 하나님 말씀이니까. 또 우리의 이성, 어떤 분은 머리로 지식적으로 이해가 되어야, 깨달아져야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분은 굉장히 이성을 강조합니다. 또 어떤 분은 경험을 강조합니다. 내가 잘 안 믿어졌는데 어떤 치유의 경험을 하고 어떤 기도원 가서 뜨겁게 기도하다가 막 가슴에 불 같은 것이 일어나서 막 뜨거운 경험을 했어요. 그 경험이 워낙 강해서
평생 이 경험을 기초로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전통과 역사, 이것이 권위가 있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 일면 이해가 되죠.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은,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가르침은, 이성도 중요하고 필요하고 경험도 필요하고 전통도 필요하지만 성경만이 그 모든 것 위에 최종적인 권위를 가진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자세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선교회에서, 구역에서, 공동체에서 모임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의 지식으로, 자기의 이성으로 이야기합니다. 예, 들을 수는 있지만 그게 최종 권위는 될 수 없는 거죠. 어떤 분은 내 경험이 세상 모든 경험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아주 일부분 제한적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그 경험이 전부인 것처럼 주장합니다. 어떤 분은 우리는 1대 때 이렇게 했고 10대 때 이렇게 했고 15대 때 이렇게 했으니까 전통을만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중요한 권위의 원천 계시의 방편이지만 최종 권위는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오직 성경만이 최종 권위인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 개혁교회, 개혁신앙인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저렇게 성경을 위에 두고 이성과 전통과 경험을, 성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더 뜨겁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또 이단의 공격이 아니라 이 모든 것에서도 전통적인 것들을 존중하면서 교회를, 신앙을 세워갈 수 있도록 성경 아래 유기적으로 성경을 보조하는 수단으로 권위를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톨릭은 성경과 전통을 같은 동등한 위치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에 빠지게 되면 이성적인 것을 더 강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현상, 기적 같은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 예수님의 역사 가운데 기적을 빼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우리는 그 기적을 반이성적이거나 비합리적인 것으로 치부하지 않고 초이성적인 사건으로 여깁니다. 우리의 이성도 포함하지만 우리의 이성으로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른 믿음의 태도가 되는 것이죠. 이성을 너무 강조하게 되면 그런 오류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경험에만 집착하게 되면, 여러분, 다양한 신학은 있을 수 있지만 그 모든 신학도 성경의 최종 권위를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성들의 차별과 억압의 경험에서 비롯된 여성 신학이 있습니다. 남미의 많은 지역 사람들은 서구의 식민지로 살았습니다. 십자가와 성경을 가지고 와서 저들에게 금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경험한 그 억압, 폭력, 이것으로부터 자유하고 해방시켜주는 것, 해방신학이 그렇게 나온 겁니다. 흑인들의 독특한 경험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 흑인 신학도 막 나오는 거예요. 요즘은요, 우리나라도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국민 3분의 1을 넘어섰어요. 절반 가까이 되죠. 동물 신학이 있는 거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현실의 경험, 상황 속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경의 권위보다 올라갈 수 있습니까? 성경만큼의 가치를 둘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개혁교회 전통이라는 것은 바로 여기에 의미가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자유는 필요하지만 자유주의는 문제가 있는 것처럼,
율법은 꼭 필요한 것이지만 율법주의로 빠지면 문제가 되는 것처럼 성경은 우리의 기준이자 권위이지만 성경주의로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이게 성경주의가 뭐냐? 성경 만능주의. 생활은 변화도 없고 막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무슨 일마다 성경 구절은 갖다 대는 거예요. 저도 뜨끔하네. 입만 열면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러나 그 성경의 가르침과 진리는 순종하고 따르지 않아요. 성경을 내세울 뿐이에요. 이런 오직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가 돼서는 안 됩니다. 성경만 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이단도 다 하잖아요. 이단이 성경을, 우리가 모르는 구절도 얼마나 많이 알게요. 자신의 교리에 부합한 성경 구절만 탁탁탁 떼와서 얼마나 내세웁니까? 그것은 올바른 솔라 스크립투라의 정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주의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것을 전제로 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오직 성경으로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우리의 자세,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그리고 성경에 어떤 유익이 있는가, 성경을 가르치고 따라가야 될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오늘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 보세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첫 번째, 이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이성으로, 경험으로 통해서뿐만 아니라 그 이성과 경험을 통해서 결국에는 말씀 안에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새가족들 초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처음에는 우리 교회 좋아요, 예배가 좋아요, 마음이 평안해져요, 심지어 밥도 맛있어요, 오시게 할 때는 별 이야기를 다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분이 신앙 안에 굳건히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 말씀을 배우고 깨달아야 합니다. 거기에서 벗어나 버리면, 거기에 기준이 생기지 않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탁 되면 지금 조금 어렵고 힘들고 비바람이 불어도 반드시 그 기준점으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걸 놓쳐버리면 참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가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무엇으로 교육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먼저 무엇으로 배우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특별한 책입니다. 왜요? 베드로가 쓰기도 하고, 바울이 쓰기도 하고, 모세가 쓰기도 하고, 인간을 통해 썼지만, 그러나 이 성경의 원저자는 누구시라는 것입니까? 성령님,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감동되어 쓰여진 책. 그래서 인간의 책과는 구별된 질적인 차이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의 은혜와 감동이 오늘 내가 읽는데도 동일한 그 성령의 감동과 역사가 있어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깨달아지고 위로가 되고 붙들게 되는 놀라운 능력이 이 성경에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것, 이것에 유익한 것 성경 외에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 무릎에 누워서 아이들 성경을 읽어주는 시절이 지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너무나 장성해버려서 이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손주들에게도 무릎에 눕히고 자장자장 재워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꼭 들려주십시오.
여러분, 삭개오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얼마나 재밌는 다윗 이야기, 이야기들이 풍성하지 않습니까?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받는,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우리도 이 말씀을 배워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을 그렇게 읽고 배우게 되면 어떤 열매를 맺을까? 17절 말씀입니다.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만이 하나님의 사람, 우리로 온전하게 하신다. 우리의 몸도 마음도 영혼도 성경 말씀을 통해 치유되고 온전해지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지 않습니까? 말씀 안에 위로가 있고, 말씀이 나를 먹이시고, 말씀이 나를 살리시고, 말씀이 나를 채워주심으로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돼 간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선한 일을 말씀 통해 압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도 마음의 결단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현실을 보면, 상황을 보면,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면 말씀은 들었는데 순종하기 어려워요. 그걸 행할 능력이 없는 것이. 그런데 성경을 읽고 배우고 마음에 새기다 보면 무엇이 선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유명한 가나 혼인잔치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하늘나라의 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참 놀랍습니다. 지금 잔칫날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이걸 지금 해결하려면 당장 어떻게 해야 되겠나? 이성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죠. 빨리 계산해 보는 겁니다. 가까운데 어디 가서 비용을 얼마나 들여서 여기서 얼마 저기서 얼마 하면 몇 시간 안에 이렇게는 되겠다. 이성적인 접근이죠. 경험적인 접근도 할 겁니다. 이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렇게 풀었었지. 전통하고 비슷하죠. 근데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는 이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 앞에서 아주 놀라운 반응을 보입니다. 혈통으로는, 육신으로는 자기 아들이잖아요, 예수님. 그런데 자기 아들인 예수님께 그 예수님의 말씀에 최고의 권위를 부여합니다. 예수님 말씀이 기준이 되면 이 문제가 해결되고 변화될 수 있다고 믿고 나아간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2장 5절,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저 예수님, 저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든지 그대로 하라.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경험적으로 말이 안 돼도, 전통적으로도 그런 법이 없는데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분의 말씀이면 그대로 하라. 그래서 물떠온 하인들은 저 말씀대로 토를 달거나 이유를 얘기하거나 더 좋은 계획을 말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묵묵히 예수님 말씀대로 저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아구까지 채우죠.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연회장에게 갖다 줍니다. 묵묵한 순종만 있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으로 돌아간 거죠. 예수님 말씀으로 돌아간 거죠. 우리의 이성도 경험도 전통도 예수님 말씀 아래에 두고
그저 그 말씀 순종하겠습니다는 자세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우리가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없어요. 신비로운 기적, 초이성적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율법의 돌 항아리로 대변되는 이 율법의 유대교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 이 율법으로도 구원하지 못하는 너희들에게 생명의 포도주, 영혼의 만족과 풍성함을 주는 이 포도주를 공급해 주시는 분, 복음으로 너희 가운데 임하여 기쁨을 주시는 분,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보여준 사건인 것입니다. 기독교 복음의 진리를 드러내주는 사건이자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기준을 두고 최종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복된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물도원 하인들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 말씀에 기준을 두고 순종함으로 참 기쁨, 평생의 풍성한 포도주 맛을 보는 인생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복된 교회가 이 어지럽고 중심이 없고 기준이 사라져버린 이 혼란하고 무질서한 세상 한가운데 기준을 높이 외칠 수 있는 하나님 말씀 성경만이 기준이라고 고백하고 보여줄 수 있는 개혁교회의 전통을 이어가는 복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